이 성경 고백을 중국의 한 교회에서 참 너무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희 성경 고백을 카페에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병서 선교사님이 또 그대로 이것을 또 필리핀 교회에다 적용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성경 고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세 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은.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것이라고, 진주를 세상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진주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진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같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진주라면 진주와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 이것이 무엇일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물질이라면 세상에 정말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약육강식이 되어서 정말로 가진 자가 없는 자 거 뺏어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진주,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부터가 빠졌네요. 어디서부터 왔는가의 차이점.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진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사람이 세상에 이제 진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 어떤 명예, 권력, 하여튼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진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30절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로심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구속하심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하나님과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분을 보내신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진주는 사람으로부터 와서,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지, 그것을 받았을 때, 야,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감추었던 것이 세상에 나타내어졌어요. 우린 그 감추었던 비밀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감추었던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진주,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자. 그들을 미련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한 자로서, 아까 명철하다고 그랬죠? 잠언서 9장 10절에 명철한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세상의 진주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사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은 자이기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귀합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 자, 두 번째 한번 챕터를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은 두 번째요, 장수와 부귀의 축복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잠언서 3장 16,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장수와 부귀의 축복의 차이점. 장수와 부귀인데, 자,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을 한번 오늘 본문의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우편손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어떤 장수를 말할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러나 세상의 진주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모세는 말하기를 강건해야 80. 그런데 요즘에 참 오래서 오래 살죠. 우린 70대를 노인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화를 내요. 그래봤자 200살 사는 사람 없죠? 300살 사는 사람 없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무두슬레가 969세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그래도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장수는 유한이에요. 유한.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장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귀는 하나님 나라의 부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부자일 거예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좋아요? 너무 작아. 우리 교회만한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이 건물만한 다이아몬드 해봤자 한 10m, 20m, 아니 좋아요, 넓게 봅시다. 100m 도로 깔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홍보석, 옷보석, 홍만호, 저는 보석에서 저 성경에 나온 보석들의 그 어떤 가치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그분들이 모든 것으로 다 길 자체가 막 다 다이아몬드 금으로 다 깔아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세상의 진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 비교가 되질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좌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는 세상의 장수와 부귀를 말하고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장수와 부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장수와 부귀를 얻은 자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니까 한번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뭐 제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인 부귀를 얻는 거예요. 또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적인 강건의 축복인 장수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박국 3장 15절에 10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난 그 여호와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로 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바로 내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나는 장수, 영생이 있고 부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진주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난 그 우리가 받은 그 지혜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세상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게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장수와 부귀를 말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은 저조차도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구나, 저는 늘 행복해요,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너는 영혼이 잘 됐어. 그러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귀를 말하고 네가 강건하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는 범사에 잘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의 차이점. 세 번째, 시작. 어디로 가는지의 차이점입니다. 아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참 이 잠언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는지. 자, 어디로 가는지. 자, 17절,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또 읽어보겠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성경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케 하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오른편에 생명의 길, 또한 왼편에 사망의 길이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부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곧 진주를 사모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나사로, 곧 지혜를 사모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나사를 보고. 세상의 진주를 사모했던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비록 이 거지 나사로는 병까지 얼어서요, 그냥 개가 막 그 상처 있는 데를 막 핥고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다르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진주, 세상의 것으로 왔대.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진주를 사모하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부유해서 그 부유를 가지고 록펠러처럼, 쉰들러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복음을 쓰신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고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돈 많은 사람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의 추구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에 그냥 가진 것 뺏어가고, 아니 왜 충분한데도. 주의종들도 그래요. 원로 목사 때 정말로 열심히 수십 년간 사역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은퇴하면은 은퇴자금 주죠. 뭐 매월 죽을 때까지 70%를 받아요. 마지막 받은 살의 70%를. 그런데 왜 욕심이 많은지. 정말 많은 주의종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성경 속에서 부자가 어디로 갔고 나사로가 어디로 가는가를 늘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자가 어디로 갔고 그 나사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해요. 뭐 집도 제대로, 또 뭐 환경도 제대로.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우리 사모님에게 고마운 것은 정말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자,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뭐 사택을 해준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중살림을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제 선교사에게 보탬이 되면 더 좋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길. 할렐루야. 가는 길이 달라요. 부자는 쾌락을 즐기면서 진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는 길의 차이점이죠. 부자는 어디에 가요? 음부에. 나사로는 어디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세 가지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는 즐거운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즐거운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다시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45편 15절을 보세요. 자, 있습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에요?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즐거운 길이 돼야죠. 우리는 왕궁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운 길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길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평강의 길이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77요. 읽습니다. 77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 평강의 길을 다니게 하려는 거예요. 평강의 길.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겠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너무 세상적인 평안으로 그거를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난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의 닉네임이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땅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평강이에요. 그 평안함. 그러게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참 빛이 오셨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나 영접지 않은 자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지 못한 자, 평강치 못한 거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이 비춰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은 자에게 비쳤는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빛이 임한 자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자체로 그 생명나무를 취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완전히 감추어둔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를 소개하면서 생명나무를 얻게, 생명나무, 광가의 좌우에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생명나무로 가득해요. 죽음이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길입니다. 바로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이 생명나무의 길.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곧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영생, 생명나무에 그 영생의 축복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진주.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세상의 진주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장수와 부귀의 축복이 있지만 세상의 장수와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장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홍마노모 보석, 여러분 그런 보석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그 전 세계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보석들로 가득한 것이 주어지지만 세상의 장수는 끝이 있죠. 언젠가 죽어요. 세상의 북이 죽으면 그거 누구 거야? 아무 자기 것 아니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생명의 길, 천국으로.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진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 오늘 먼저 잠언서 3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고 밑에 챕터를 읽어야 돼요. 자, 잠언서 3장 15, 오늘 본문이죠.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진주보다 뭐예요? 귀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진주의 모든 게, 진주와 같은 모든 것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주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진주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줬다가 죄악의 길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다. 만가지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잘 쓰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 설교를 하면서 돈을 잘 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진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시는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